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음을, 차별이 없음을,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곳까지 이제 흩어지냐면 유대 지역으로만 흩어진 게 아니라 또 유대 지역을 좀 넘어서서 그 더 북쪽으로 베니게와 안디옥, 이제 구브로 섬까지 이렇게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들이 뭐 이름이 기록된 건 뭐 빌립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 다 기억 안 됐어요. 근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확장은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런 무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더불어서 또 함께 진행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무명의 용사 중에 하나죠. 누가 뭐 우리의 이름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써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거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무명의 용사들과도 같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더욱더 힘써 그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이방인을 전도하는 건 아니었죠. 원래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원래부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열외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놀랍죠?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저께 본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의도를 뭐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 아마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된 겁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이 이제 안디옥에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방인도 이제 믿었다, 이런 소식도 들렸겠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믿었다고? 거기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 아마 이런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을 보내죠. 옛날에 사마리아에도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검증도 할 겸, 정말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정말 이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검증도 할 요량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거든요. 유대인인 자기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가 동등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데 사도들을 보내진 않습니다. 뭐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자리를 비워서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히 알 도리는 없죠. 그런데 굳이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굳이 사도가 아니고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나타났으니까 굳이 사도가 가서 검증하고 굳이 사도가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공인된 사람, 그 교회에서 인정된 사람이 그렇게 가서 함께 권면하면 됩니다. 이제는 권면하는 거예요. 검증보다도 권면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이어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성장을,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장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이 잘 안 되는 수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올라가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소에 가서 누구를 이제 초빙해 오냐면 바울을 이제 청빙을 하죠. 같이 동역합시다, 이렇게 불러서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서 더욱더 성장함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바나바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24절도 분명히 그걸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주는, 어저께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이 따뜻하게 또 아름답게 잘 증거되고 전파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뭐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속도로 이제 확장되고 확산되게 되는 일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넬료부터 시작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땅끝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들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오묘하죠.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들여맞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한 박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투성이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와 박해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걸 봐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도 가고 유대박 지역 동네로도 가고 이방인 지역, 지금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참 크다, 하나님 너무나 오묘하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하는 별칭을 우리가 갖게 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좀 비아냥 섞인 말로 불러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예수쟁이 이런 말, 우리가 한국 교회 초창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쟁이. 왜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만 높이니까 예수쟁이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만 높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네, 그 뜻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아냥 섞인 그런 말로 처음에 불려졌겠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에 모이는 형제들은 이 명칭이 너무나 자랑스럽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의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람처럼 정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